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에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 대제국이었죠.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또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그런 대제국을 형성했었는데, 그 거대한 제국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세계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문화가 넘치는 곳이었으므로 로마 교회는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전통으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식 문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규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까다롭게 가리는 관습을 여전히 지켰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믿음의 고민을 하거나 따지는 것은 너무 유치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로마서의 여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또 서로를 어떻게 포용해 가야 하는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14장의 내용,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배경은 먹는 것, 음식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한 음식 문제를 넘어서 신앙 전반에 걸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부분이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원리는 성도들은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범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13절에서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형제나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져 죄에 빠지게 할 거침돌이 되는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성도들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표현을 보면 우리가 다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땠다는 겁니까? 로마 교회 안에 서로 비판하는 일과 또 음식 때문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도들 간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형제를, 성도의 신앙을 망하게, 즉 신앙의 파멸에 빠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나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실족하고 진짜 그 신앙에 있어서 망하는 일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신앙의 파멸에 빠지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영향력이 다른 성도의 신앙을 큰 파멸로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들을 전도하려고 대화하다 보면 성도들 간의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일들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가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사람이 각 사람마다 독특한 개별적인 인격을 가진 것처럼 교회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이 다 서로 그 교회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작은 지체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전에 제가 이 무릎을 다쳐서 한동안 걷기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릎이 아파서 이 오른발이 걷기 힘든데 허리가 아파오더라고요.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에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몸의 한 부분인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온 몸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교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해가 되고 불편하게 된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 안에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다른 성도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유아독전식으로 나 혼자, 나만 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서로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옆에 형제자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그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해야 하는 것이, 절제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먹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손에 꼭 잡고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부모는 얼마든지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활개치며 달려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어린아이를 잡고 가는 부모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에 자기 자유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활개치며 걷지 못합니다. 왜요? 아이의 걸음에, 아이의 보폭에 자신의 보폭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하는 것이며 또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어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어도 다른 성도가 어떤 것을 그 방식대로 하고 있다면 그 보폭에 맞춰주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을 때에 로마 교회처럼 우리 가운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도의 삶의 원리는 성도라는 사람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우선순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다른 성도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보다 더 중요한 일,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더 우선적인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서 이 중요한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타나야 할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백성의 평강과 또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 힘써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의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모든 것을 맡기기에 평강을 누리며 또 기뻐하는 이 희락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 간에 서로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과연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 그다지 중요치 않은 사소한 일들에 목숨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양 교회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미 몇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속담이 있죠. 교회에 무엇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카펫 색깔 때문에. 중요치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할 때에 그 안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일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치 않은 일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일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항상 모이면 떡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20절에서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라고 단언합니다.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을 먹거나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 있어서 이런 악할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는 이런 음식을 먹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문제, 다른 신앙의 문제, 즉 어떤 이단성이 있는 그런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말게 하라는 이 20절의 말씀은 음식을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일이 음식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었고 로마 교회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멸치 국물을 베이스로 하느냐 고기 국물을 베이스로 하느냐,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역국을 소고기로 끓이든지 해물을 넣고 끓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다투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해오던 오래된 편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그 일을 내가 주관해서 내가 섬길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이미 맡아서 하고 있는 일에 내 방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서툴러서 어떤 일을 설사 잘못해도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의 평강과 화평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성숙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를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이 중요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의 평강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의와 희락을 깨뜨리지 않고 서로를 세워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세 번째 성도의 삶의 원리는, 성도는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사도 바울이 이미 첫 번째 성도의 삶의 원리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도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세 번째 언급하는 말씀은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데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우며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용된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쓰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사랑으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이 자라가도록 격려하고 힘쓰는 일, 여기에는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만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성도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한 성도들은 더욱더 사랑하는 데 자라가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옛날에 그런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랍비가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운 아이들을 이제 꾸짖습니다. 하나에는 38이 24라고 했는데 또 다른 애가 38이 27 하고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둘이 싸웠습니다. 랍비가 누구를 야단쳤는지 아세요? 똑바로 얘기하네. 맞은 애를 야단쳤습니다. 왜요?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싸웠다고 오히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성숙된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하고 더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는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가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면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의 수준에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심지어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일들에까지라도 어떤 성도가 조금 부족하게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 일은 기다려주고 당장 꼭 필요한 일이라면 사랑으로 배려하며 알려줌으로써 자라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교회의 모든 일들, 그리고 성도의 개개인의 일들에 이렇게 믿음에 부유한 성도가 보다 약한 성도를 사랑으로 배려하며 격려하며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그대로 지켜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자신의 주장을 남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다는 것,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은 것을 남들에게 주장함으로써 그것으로 내가 정죄받는 일이 없는 사람들,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성숙된 믿음으로 사랑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의 수준대로, 자기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그런 삶을 통하여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포용하고 사랑으로 지켜보며 돌보아주는 것이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이 확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책망을 받게 되고 또 자기가 정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성도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교리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강권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리나 신앙의 문제가 아닌 신앙 양심의 문제나 호불호가 다를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까지 조금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거나 또 삶의 경험이 더 있다고 해서 믿음의 연조가 짧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영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남이 뭐라든지 내 믿음의 확신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개인주의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편하면, 내 믿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독선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는 절대로 속박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경솔한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른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형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하지 않고 간섭하면 안 된다, 이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내 소신껏 생활하는 그 원칙만 가지고 교회 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가지고 배려하며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자유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랑으로 저들을 세워갈 그러한 자유이지,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든지 말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고 이루어가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살아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성도들 간에 서로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세워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시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